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시대를 살펴보면 세속주의 혹은 물질 만능주의 또 현실주의로 인해서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꽉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만남의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 AI 시대가 되어서 만남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음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정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은혜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애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장애물들이 꼭 생기는 거예요. 홍해바다의 장애물, 여리고성의 장애물, 아이성의 장애물 등등 이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기적 속에서 모두 헤쳐나갈 수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방해물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씨를 뿌린 밭이 네 군데가 나오죠. 길가나 돌짝밭,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 좋은 땅이죠. 거기에 씨를 뿌려줬어요. 그런데 세 군데 밭에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는 더군다나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또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영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믿음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밭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 20절 보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골수를 쪼갠다고요. 생명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에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들이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을 해야 돼. 집중.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요한복음 1장 3절 거기 보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의 역사. 누가복음 24장 34절 보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계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의 역사가 일어나, 성육신의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7장 47절 보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속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에베소 1장 13절 구원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3절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심판의 역사가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중생의 역사를 바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씀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것은 말씀은 청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많이 읽게 하고 말씀을 많이 듣게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리 악한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타락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이번에 참 무거운 짐을 졌어요. 서울구치소에 구치소 역사 이래에 기독교 분과에서 대표회장 뽑힌 건 처음이에요. 뭐 6개 분과가 있어요. 천주교 분과, 불교 분과, 기독교 분과, 또 원불교 분과, 교화 분과, 또 교육 분과, 이렇게 많은 분과들이 있는데 한 번도 기독교 분과에서 대표회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안 돼요. 표로 대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저는 만장일치로 제가 하겠다고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초대해가지고 박수로 제가 뽑혔거든요.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범죄예방신문이라든가 또 뭐 거기에 대한 변화의 신문, 또 감사하는 신문, 뭐 여러 신문들이 그 검찰청과 법원 이쪽에, 경찰서 이쪽에만 보급하는 신문들이 있는데 그 신문사 기자들이 와서 신문을 줘서 이때가 어제도 하루 종일 읽어봤어요. 와, 세상에 교도소에서 한 많을 때는 서울구치소만 해도 4, 5천 명씩 죄수들이 있어요. 외국인들만 해도 현재 400명 있어요. 현재요. 그들에게 우리 정말 교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뭐 종교는 다르고 여러 가지 분과는 다르도 그들에게 설득을 하는데, 특별히 기독교 분과에서는 그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땅 생각하지 말고,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그러지만 억울한 일도 있겠지만 항상 방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분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계속 1독, 2독, 3독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쏟아지고 과거의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떠올라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모범수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모범수가 되면요 가석방할 수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들의 심령을 변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보시면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진정한 변화와 회개가 막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밭이라는 것은, 밭에다가 씨를 뿌렸잖아요. 밭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씨, 즉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자라지 못하고 다 말라 비틀어 죽고, 또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고 뿌리를 못 내리고 열매가 없는데 왜 그랬습니까? 같은 그 밭은 내 심령이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밭이 안 좋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치료의 말씀입니다. 기적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천번 만번 설교를 하고 해도 내 밭이 안 좋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쉽게 설명합시다. 천국 가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죠.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속에 예수님이 산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쑥덕거리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심령 속에, 변화된 심령 속에 씨를 뿌릴 때, 즉 좋은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부족합니다 고백하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요한복음 1장 49절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처럼 죄 용서함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이 고백이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다음에 변화는 생활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19장 8절 보세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 빼앗은 것이 생각만 나면 다 어떻게 해요? 4배로 갚아주겠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삭케오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남을 용서할 줄 모르고 꿍 하면 죽을 때까지 용서할 줄 모르는 것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분들의 행동입니다. 만약에 제가요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면은 저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괴로울 거예요. 맞잖아요. 저 원수, 저 배신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게 다 덮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해서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누구를 용서 못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화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처럼 삶의 변화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게 사도행전 2장 4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냐? 마태복음 21장 19절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주님으로부터 저주받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보세요.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은 것을 맡겨주고 칭찬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내어 쫓아버렸잖아요. 성도는 교회에서 말꾼이 아닌,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말꾼이 아닌 일꾼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언행의 열매, 전도의 열매, 축복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못 맺었잖아요. 왜 열매를 못 맺었을까? 자, 길가와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떤 씨입니까?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들은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자라지 못했다고 마태복음 13장 5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깊이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6절 보면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단 말이에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영양분을 받을 수 없듯이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의지하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주님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하느냐? 믿음이 자라고 시험 들지 않으려면 교회관, 내 교회관, 내 목자관, 내 사명관, 내 신앙관, 내 가정관, 이거 5대관이라고 그래요.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수기 교회에 있으면서 다른 교회 곁눈질하고, 이건 100이면 100 다 얼마 안 가서 교회 떠납니다. 자기 목사 섬기면서 자기 담임 목사 말고 곁눈질하는 사람 다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내 신앙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이단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가정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교회가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에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함을 여기서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길가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6절 말라버렸어요. 영적으로 말라버리면 영혼이 말라서 죽어버려요. 또 길가에 뿌렸더니 악한 자가 빼앗아 갔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19절이죠. 빼앗아 가버려요. 성도는 악한 자를 이겨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또 성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주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또 하나,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뭔지를 여기서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자라다가 기운을 막았어요. 가시떨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가리워지면 안 되잖아요. 가시의 의미가 뭘까요? 이사야 34장 13절에 답이 주죠. 여러분, 가시는 파멸을 의미합니다. 파멸. 호세아 2장 6절에 보면 가시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가시는 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가시는 세상에 속한 자를 의미할 때 가시로 표현합니다. 이 가시 때문에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시는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1절,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재물의 욕심을 물리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옥토밭,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본문 23절의 말씀이죠. 그래야 60배, 100배, 30배 막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23절 본문을 보시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가리켜서 옥토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양식이 됩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축복의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도는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92편 13절로 14절에 보면 평생 동안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구원의 백성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밭 땅이라면 갈아엎으셔야 되고요, 돌밭 같은 땅이라면 우리의 심령이 돌을 골라내야 되고요, 버릴 건 버려야 되고요, 가시떨기 같은 밭이라면 가시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으로 개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삶 가운데 매일마다 맺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